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그리나라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9월 두 번째 주일 우리 2부 예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전에 모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의 권세로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개치고 눈밖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그 양딸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멘. 감람나무 열매 개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그 양딸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기적으로 고백할까요? 찬양하며 기쁨 감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자. 다진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찬양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신 내 모든 것 예비한. 우리 고백할까요?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소. 찬양함에 우리 박수로만 고백합시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에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에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계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고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고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 주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세우신 귀한 종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정말로 예배를 기쁨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세우신 주의 귀한 종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모든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려 했던 거짓된 삶,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시원한 가을 9월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폭염과 폭우, 산불, 태풍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칠 줄 모르고 극성을 더해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이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훼손했기에 받는 고통인 줄 압니다. 이제라도 저희들 자연을 가꾸고 회복시키는데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게 하시며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을 위해 10명의 위원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명철과 분별력을 주셔서 인간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 예배 가운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과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전교 2차 40일 작정 기도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40일의 여정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받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새생명교회 2부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 새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셔서 함께 교제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최래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9월 15일 수요 예배는 우리 이재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안내 드린 것처럼 제2기 새생활 신앙훈련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인업 해주셨고요. 또 아직 사인업 못하신 분들은 2부 예배 후에 12시 반부터 오늘 첫 모임이 시작됩니다. 오른쪽에 영유아부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또 함께 그 새생활 신앙훈련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귀한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또 협조해 주시고 함께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청빙위원회 광고, 우리 새생명교회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2차 전교인 40일 작전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 합심 기도, 또 릴레이 중부 기도,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10분의 청빙위원회 위원들을 위해서 또 영역 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또 영적으로 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목자 목녀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5시에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서는 미리 또 스케줄을 조정해 주셔서 또 목자 목녀 모임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에 우리 본당도 있고 유스 예배실도 있고 우리 언니센터 예배실도 있는데 특별히 장소를 사용하신 후에는 다음 분을 위해서 또 다음 팀을 위해서 좀 마무리 정리정돈 및 또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이렇게 좀 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또 다음 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또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윤느리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제 학교도 가고 또 우리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익사이팅하고 좋은가 봐요. 그 모습만 봐도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함께 또 섬겨주시고 그 외에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비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광고는요 홈페이지 또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에 분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같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왕같은 존귀한 자녀이십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왕같은 존귀한 자녀이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왕 같은 우리들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한 두 손을 이렇게 쭉 펴보시고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리에 조그만 하트로 사랑을 드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저와 눈 맞으시는 분 묻지 마시고요.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자매도 축복합니다. 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리에 우리 큰 하트로 고백할까요? 사랑을 드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두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걸.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노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최래원 목사님이십니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과 함께 또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선하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용기가 되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속에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능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 용기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또 전하고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에 있는 새생명교회 모든 지도자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지나는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된 길인 줄을 제가 확신하고 또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잘 걷고 계시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흥미가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코로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시죠? 뭐 2년여 넘게 들은 얘기라 이제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흥미가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도 코로나의 위력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예상을 깨고 계속해서 돌파 감염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고 또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되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한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신앙이 더 증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굉장히 밀접해지고 친밀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코로나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놓고 바닥을 보인 사람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벌써 교회들을 떠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방구석 교회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오지 말아야 될, 어떻게 보면 교회로 볼 때는 우리의 내면, 내부를 보이고 싶지 않았던 우리들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 그러한 하나의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또 이 기회에 여러분의 믿음은 더 창일하고 더 정말 날아오르고 더 여러분의 믿음은 폭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위축하고 있고 주저앉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잔뜩 겁을 먹고 있습니까?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의 CEO로 있는 탐 레이너 박사가 최근에 쓴 칼럼에서 델타 변종의 기습으로 인해서 교회에 찾아온 위기는 상상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날의 방향성에 대한 혼란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1차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들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애를 썼죠. 사실 숨 돌릴 틈도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의 공격 때문에 교회는 2중, 3중의 그런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은 평탄한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고 뚜렷하고 마치 하이웨이처럼 쭉쭉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레이너 박사가 말한 것처럼
방향성에 대한 혼란의 시대 속에 우리도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 나가야 될 방향이 있고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향성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로 우리가 어떤 방향과 길을 향해서 나가야 할지를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무모한 도전을 시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모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 무모하다라고 말할 때 좀 대책 없는 걸 말하죠. 앞뒤 계산 안 하고 무조건 지르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교회는 그동안 너무 계산을 많이 해왔어요. 너무 머리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아이디어가 여러분 교회를 주도하도록 그냥 방치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통 사람의 냄새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냄새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가치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존되어야 되느냐 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부흥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발상들이 교회 안에 창궐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강타한 바이러스는 코로나가 아니라 바로 그런 인본주의적인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는 우리를 주저앉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인을 제공하지만, 또 하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겨우 하나를 가고 둘을 갔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 열을 뛰어넘을 수 있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올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기보다도 저돌적이고 급진전적이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강인한 믿음을 가져야 될 그런 시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저앉으면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저하고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주저앉고 세상이 안주하고 매스컴이 늘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질지라도 교회는 그 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긍정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취하고 붙잡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변혁과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스크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여러분들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던져지는 그분의 레마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일어나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약속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분의, 여러분, 그 명령, 그분의 요청 앞에 저는 머물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 삶에 주저앉아 있는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인데,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런 환경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지금이 좋사오냐 할 것이냐? 언제까지 이 코로나 상황을 핑계대고 네가 아무것도 내 앞에서 반응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반응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계획하신 그분의 약속이 계셨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 모세를 거쳐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까지 그 약속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변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꿔보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분은 절대로 그 말씀을 여러분 농담 삼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뒤바꾸지 않으세요. 야, 내가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계획이 바뀌었어. 미안하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오래전에 또 최근에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들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삶의 보장이 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해 걸어가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야 될 때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안정감이 되어버린 광야를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 40년을 좀 좋지 않은 상황이나 환경에 살았다고 해도 한 40년을 살면 거기 안정감이 생길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가끔 우리 이제 드라마나 다큐 이런 데 보면 아주 오지에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것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를 즐거워하고 살아요. 나무에 집을 짓고도 살고 벚꽃도 살고 누에고치를 먹고도 살고 기쁨으로 삽니다. 왜요? 안정감이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때로 힘들었어요. 어렵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욕을 하고 별짓을 다 한 곳이 광야입니다마는 40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광야는 그들에게 편안해지고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이제 광야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방향이나 새로운 길을 향해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안정감을 누리고 있고 지금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 떠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갈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에서 여러분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모세가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광야를 걸으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크든 작든, 힘들든 조금 힘들었든, 또 뭐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아니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힘들었던 광야들을 거쳤던 기억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정적으로, 또 직장적으로, 여러분의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이런 광야를 여러분들이 지나오신 분도 있고 지금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을까? 더 좋은 환경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낮아지는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이길 장사가 없어요. 막 서로 싸우다가도 한 사람이 여러분 자기를 몸을 낮추면요 싸움이 끝나요. 부부싸움도 그러죠. 막 둘이 싸우다가도 남편이든 아내든 그냥 져버리면 게임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가졌든 뭘 배웠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든 우리가 어떤 가문을 갖고 있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게 하등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뭘 누리고 살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은 관심조차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 자신의 이름을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겸손케 하는 자와 일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이끄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여러분 붙잡아야 될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낮아짐의 여러분 과정은 어떤 한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끄실 때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뤄보고 싶었던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우리 속마음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속마음을 얘기해도 절대 교인들하고는 얘기 안 해요. 왜? 소문날까 봐. 그렇죠? 소문의 진원지가 교회죠, 사실은. 좋은 소문이 많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도 다 우리 마음은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정말 우리 마음의 진심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누가 정말 필요하냐 이거죠. 무엇이 내 삶을 채우고 있고 무엇이 내 삶에 필요한가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는 내가 필요해? 아니면 네 필요들이 나를 통해 채워지기를 원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혹시 어떤 사람에게는 금송아지가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 좀 잘 살 수 있고 좋은 환경을 살 수 있고 여러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어떤 편안한 생활을 하고 이런 여러분 많은 내 필요의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의 조건은 금송아지일 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도 이끄시기도 하고 더 좋은 환경 가운데로 이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두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그분이 그런 삶에 우리를 두실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손해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당장에 그런 일을 겪을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보여드렸습니까? 여러분의 그 진심 속에서 나왔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간절함입니까? 갈망입니까? 하나님 없이 정말 살 수 없는 그 여러분의 애절하고 여러분의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공허함이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왜 하나님 믿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해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여러분의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보셨습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하신 것은 뭐냐면 정말 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가? 내 말씀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가? 여러분, 이건 성경책을 많이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이끄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광야를 떠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이제 비로소 광야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약속을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무모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내가 이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는 내가 뭘 두려워할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무모하지만 바보 같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의 훈련이 여러분에게 힘든 시간들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광야는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해 고정시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밖에 볼 게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관심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 광야의 길을 여시고 이제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나갈 때가 됐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제 네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고 내가 너를 향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향해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2년의 코로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나갈 준비,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을 향해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방향성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왜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고 주도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신앙생활,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실패해야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분 건물이 하나님을 대신해 왔고 사람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체해 왔습니다. 한번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꼭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새생명교회에 계속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줄 믿고 여러분의 신앙은 누가 대상이 있을 때보다 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삶으로 여러분은 성장되고 성숙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전히 누가 필요합니까? 여전히 어떤 건물이 필요하십니까? 여전히 어떤 대체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 대신에 대체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까? 극단적인 질문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 예, 저는 정말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제가 몸은 교회에 있고 목사님은 지금 부재하지만 하나님 저는 당신 한 분만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당신이 제 삶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는 것으로 저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그 깊은 내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고백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를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앞에서 그냥 좀 죄송한 표현 벌벌 떠십니다. 자기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뭐 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 별로 감동 안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좀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향해 함께 받은 이삭 곧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한 무모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무모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요 자기 안정감을 다 버렸어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다 버렸어요. 가족의 안위와 보호해야 된다는 그 가장의 직무와 책임을 다 뒤로 하고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을 향해 여러분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얻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생 전부가 되어지기로 결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이 말씀 하나예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반응한 게 뭡니까? 떠났습니다. 도전을 시도한 거예요. 무모한 도전, 바보 같은 도전을 여러분 감행한 것입니다. 누가 더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진짜 가네? 내가 얘 이럴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당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무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는 지금까지 너무 여러분 이게 내성만 강해졌습니다. 무모한 어떤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가장 안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오지든 이런 데를 다니는 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보면 되게 생각이 많아요. 계산을 많이 해요. 다치면 어떨까? 별 생각들, 별 고민들 다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나약해졌을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시대가 달라지면서 하나님 바뀌셨어요? 하나님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아브라함 시대보다 훨씬 더 지금은 하나님을 믿기에 더 여러분 이용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무모하고 저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의 교회는 오늘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늘 이런 식이에요. 늘 이런 방식이세요. 뚜렷하게 얘기 안 해요. 확실하게 얘기 안 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은 디테일한 계획을 얘기하고 그리고 다 준비됐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뭘 보여주신 거죠?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안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뚜렷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조금은 두리뭉실한 방법으로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의도가 계신 거예요. 무슨 의도? 네가 정말 나만 바라보고 가는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어떠한 유익 때문에 가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이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어디로 가느냐? 가면 뭐 있지? 가면 누가 있지? 가면 누구와 연결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도 거기 가실 거야 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미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면, 그분이 가라고 하면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들을 첨부하지 마세요.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 대신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들을 붙잡게 되고 그것에 여러분 함몰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보장은 없지만 믿음이라는 건요 명확하게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코로나가 2년, 몇 년 동안 더 걸릴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작은 스크린으로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목회자들을 리서치해 가면서 여러분 입맛에 맞는 설교들을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더 많은 교회에 대한 압박들이 다가오고 코로나보다 더 여러분 심각한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입니까? 지금 보행자와 걸어가도 힘든데 여러분 말과 어떤 시기에 경주할 때가 되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말과 경주하면서 여러분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핑계거리를 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좋은 핑계를 제공하는 여러분 그런 제공자는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할 때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주사를 2번 맞았거든요. 근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물론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만은 코로나에 걸려보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몸살 감기 한 일주일 동안 좀 끙끙 앓고 열은 안 났는데 그리고 잘 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맞닥뜨리면, 우리가 좀 돌파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상대방은 주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주춤하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더 살기 등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직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얘기죠. 세상이 이기게 하시길 원합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이나 상황들이 여러분을 잠식하고 이기기를 원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것을 잠식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내면을 준비하고 강인한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하고 이 시기를 향해서 여러분 뚜벅뚜벅 아니면 더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 경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에요. 아무리 굳게 닫힌 문도 열면 그 바깥에 여러분이 나갈 수 있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문을 아무리 말로 열어줬으면 내가 나갈게요. 누가 열어주면 나갈게요. 평생에 그 문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혼란을 멈추고 여러분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시편 기자가 다루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즐거움을 탐닉하고 말씀의 즐거움 안에 빠져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위기를 이기는 힘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나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힘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너무 즐거워요.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너무 기뻐요. 복된 것이죠. 당시에 다윗이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미 성경은 토라, 모세 오경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토라 안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그 안에 내가 빠져들수록 내 삶의 만족이 거기 있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그 힘과 매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걸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없어요. 잠에서 일어나면 말씀 앞에 앉아서 헐떡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여러분 그의 사모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놔두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기 가운데서 안 건져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난 중에 곤란 중에 여러분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안위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고 갈망하고 굶주려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메디테이션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이 말 하가라는 히브리의 말의 원어 의미 속에는 들짐승이 배가 고파가지고요 밤새 먹이를 찾아서 그르릉거리면서 여러분 그 굶주림의 갈망을 찾고 있는 그 상태와 같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굶주려 있으면요 밤새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굶주려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 말씀에 배고파하고 갈망하고 목말라해 있으면, 여러분 다윗은요 밤새 그의 말씀을 그르릉거리면서 찾고 헤매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나,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침상을 찾고, 여러분 자기의 서재를 찾고 방을 찾고 온 방을 뒤지면서 온 들을 뒤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 헤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감상적인 얘기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셨을까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앞에 있어요. 눈앞에 요단강이 넘실대고 있고, 요단을 건너자마자 여러분 최고의 성 여리고가 여러분 위풍당당하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좋은 전략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승리의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세상으로 말하면 돈 버는 법 아니면 돈 버는 기술 이런 전략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 물자를 대줄게, 아니면 군사를 충원해 줄게, 아니면 내가 배를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편안하게 건너게 해줄게, 아니면 내가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다 날개로 업고 내가 다 날라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속 시원할까요? 그런 얘기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내 말씀만 굶주려 해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는 내 말씀 앞에만 있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힘들지? 너 어려움이 있지? 앞으로 네가 나아갈 길이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너는 거기에 들어가면 절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네 전략대로 계획대로 네 머리로 하지 말고 내 말씀 앞에만 있어.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말씀만 지켜 행해봐.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지, 너 가나안에서 네가 싸울래? 내가 싸울까?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될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래? 너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살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새로운 땅일 수도 있고 새로운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나안은 철저히 하나님 그분만 여러분 섬기고 그분만 여러분 갈망하는 장소가 가나안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만 갈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싸우도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생각대로 했어. 지금까지 네 방법대로 했고 지금까지는 네가 불순종해도 살 수 있었어. 그러나 가나안은 불순종하면 적에게 먹혀. 가나안은 불순종하면 너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가나안은 네가 거기서 네 마음대로 하고 네 멋대로 하고 네 속에 오른 대로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너는 적들에게 먹혀 버릴 수밖에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를 잠식해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네가 이런 일들이 아무리 내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네가 내 말씀 앞에 순복하고 네가 내 말씀만 붙잡고
말씀이 행하라고 하는 대로만 반응하면 나머지는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나머지는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적들이 너를 공격할 수도 없도록 내가 너를 철저한 승리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진 결과가 있죠. 결과가 주어졌을 때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이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저절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만 갈망하고 읽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지 말아라. 핑계대고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의견이 다르다고 사람들하고 다투지 마. 내 말씀의 진리 앞에서 걸어가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의견이 다르고 얘기가 다른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가나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고 있고 힘들고 고통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철저히 하나님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 가나안의 약속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젠 무모한 도전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생명교회가 이 무모한 도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뒤 좌우에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돕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방향과 길을 향해 무사히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가고 있다고 다독거려 주시고, 끝까지 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내 눈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을 내 앞에 두고 내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또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오신실하신 주 찬양 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및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새생명교회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언제나 공평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배 가운데 모아드릴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의 일부를 주님 앞에 헌물하여 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공고한 때가 오고 재정의 필요가 올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이 주께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의 무모한 도전을 시도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